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고 도전을 받으며 깨우침을 얻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할 말씀은 에스겔서 25장부터 28장에 이르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부터 24장에 이르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격렬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의 죄가 있었고 광야에서 죄가 있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완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었으나 거기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사시대 수백 년간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렬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죄, 고관들의 죄,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죄까지 일일이 조목조목별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를테면 암몬 또는 모압, 에돔이나 블레셋, 또는 26장부터 28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을 다뤄주고 있지요. 물론 이집트나 또는 나가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자, 이런 이방 나라들, 특별히 지금 열거한 암몬이나 모압, 에돔이나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암몬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아하 좋다,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다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았으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해 멸시하고 죄송합니다. 또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기뻐한 나라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니까 아주 이스라엘과는 가장 친한 나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겨서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바벨론을 도와서 같이 치지요. 그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에돔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했고 원수 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처럼 여기시고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아이를 둔 그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로 두로가 내용이 많습니다. 두로 역시 이스라엘의 황폐화가 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이 두로는 한 가지 죄가 더 첨가됩니다. 그건 교만의 죄지요. 두로는 그 위치가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지역 그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는 해변까지요. 그래서 그건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가 말할 수 없지요.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의 국가들은 이 두로를 통해서 다 물건을 공급받고 또 서로 그 무역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무역이 대단하니까 그들은 그 무역의 대단함을 그걸 무기로 삼아서 다른 나라들을 강포합니다. 거의 강도짓을 한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두로를 패망시키는데 이 두로를 완전히 영원히 멸하시겠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로를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벌을 주지만 남이 보고 기뻐하면 부모는 견딜 수가 없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표현을 보면, 애정 표현을 보면 처녀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고, 나는 네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는 바람 피우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그 값주고 다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신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매를 맞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를 자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또 화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